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성공합시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싶어요. 근데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쉬워요. 매일 체크하고 말씀 앞에서 새롭게 하면 되거든요. 물론 어렵지만 그러면 믿음이 지켜지고 성장하는 것을 저는 느껴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만나의 기적을 얘기하던 사람들한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거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내려오는요, 성육신을 말하고요, 내 살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성만찬이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해요. 자,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예수님의 말에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어요. 단순한 논란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다툼이 일어난 폭력적인 논란을 말해요. 사실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니 이해하기가 어렵죠. 게다가 53절에서는 내 피까지 마시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면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피를 마시는 것이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더 극혐으로 들려왔어요. 실제로 나중에 크리스찬들은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소문 때문에 로마의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기도 했어요. 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예수님은요, 살과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생명을 약속하세요. 자, 54절에는 두 개의 종말을 결합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재림 때 그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세요. 그를 다시 살리실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하나됨이에요.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야 정상인 거죠. 자,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 본문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또 우리와 예수님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어요. 구약의 시나이산 언약에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언약의 성취인 거죠. 우리 안에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먹고도 죽는 만나와는 다른 영원히 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의 정의인 거죠. 이 말씀은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어요. 자,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 가운데서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어렵다,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단어에는요, 단순히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허황되다, 모욕적이다, 이런 의미까지 들어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 살과 피를 먹으세요, 그러면 영생합니다 하면 여러분 황당하시겠죠. 물론 예수님은요, 이미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자,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시면서 나는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여기에는 인자는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또 영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늘의 원리예요. 이 영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만 비로소 주어져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셨다는 거죠. 자,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 가운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가 누군지를 알았고 자기를 넘겨줄 팔자가 누군지도 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세요.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들이 떠난 이유는요, 물론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좌절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메시아 왕국을 꿈꾸었고 드디어 적임자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의료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경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또 그 가르침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그들 생각에는요, 오병이어 이후에 인기가 치솟아서 왕 삼으려는 여론이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언급만 있으면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 완전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는 1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완전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이런 예수님은 메시아 왕국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자들이 떠난 거예요. 자,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 하니라. 예수님은요, 12 제자에게도 너희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여기에 베드로가 또 완전 100점짜리 정답을 말하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12를 택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하세요. 유다가 욕심에 이끌려 사탄의 도구가 된 거죠. 가롯 유다도요, 메시아 왕국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예수님을 떠난 거죠. 영생을 주신다는 놀랍고 감격적인 소식이 누군가에는 허황된 소리로 들렸고 불편한 마음까지 드는 말이 되기도 했어요. 내 안에 내 욕심을 가득 채우고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튕겨나갈 뿐만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가롯 유다가 그 증인이잖아요. 우리는요, 죄인이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뭐 특별히 죄를 범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전달되었어요. 이 선물을 제대로 쓰려면 우리 안의 욕심을 끊임없이 버려야 해요. 이것도 스스로 안 버려져요.
매일 새롭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씻어내지 않는다면 금방 부패해버려요. 말씀이라는 기준에 매일 나를 대어보지 않는다면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체중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은요, 매일 몸무게를 체크한대요.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매일 체크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사망의 냄새로 가득 찬 부패한 우리 마음이 되어요.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하며 은혜의 폭포수 아래서 말끔히 씻어내며 고우싱해요.